완벽한 아버지인데 아들 둘이 다 이상해요. 첫째 아들은요, 마음 씀씀이가 안 좋아요. 고약해요. 둘째는 성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허랑방탕 그런 성격.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아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창객의 그걸 다 빼앗겨버리고 쥐업 열매, 돼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진짜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어려서 받은 사랑이 어디 가나요? 아버지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동구 밖에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멀리서 보이는데 다른 사람 몰라. 주변에 야야 저 내 아들 아니냐? 둘째 아니냐? 아유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아들인데 벌떡 뛰어나갔어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엔 여러분이 보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쭉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았다는 걸 아세요? 8절에 형이 아들이 둘째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원망해요. 당신의 동생이, 아버지 보고 당신 동생이래요.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추측건데, 근데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니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와 관계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일해요.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아요. 이 형은 누구하고 제일 비슷하냐 하니까 사단 마귀, 고발자로 서 있더라고요. 딱 고발자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 삼위일체시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형은 동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우와, 무슨 일이네요.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객관적이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생뚱맞아요. 설사 뒤늦게 알았어도 이제 제가 26절을 보면 짐작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풍악 울릴 일은 아들 돌아오는 거. 식사도 잘 못하시는 아버지가 풍악을 울려? 이거 척하면 삼천리지. 둘째가 돌아왔다는 뜻인데 위세 좋게 무슨 일인가 이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원망 불평 꽉 찼어. 일하면서도 감사 없고 그냥 원망 불평 막 그냥 뭔가가 한에 맺혀 있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또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나에게 새끼 염소 하나 해준 것이 없거든. 아니 자식이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종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지랖이 넘쳐요. 뭐 하는 거예요, 시방? 아버지 보고 지금 설교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거 있으면 나한테 하라는 거죠. 자기 큰아들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밭일도 하고 염소도 키우고 한 자기에게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느낍니다. 아멘. 형에게나 동생, 둘째에게나 그 무한하심을 느껴요.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콧방귀도 낄 이유가 없고, 어떻게 부모 자식이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안 끊어집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가족이 되셨냐,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거냐.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패밀리들은 다 이렇게 사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 메시지가 좀 독특해서 얼마나 따라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책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이렇게 그 주님이 주신 샘물을 내가 먼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냥 배달하는 입장이지만, 모든 세상의 가족은 영적이어야 된다. 시작. 영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걸 우리 교인들은 더 해야 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요, 막 그냥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큰아들이 막 이렇게 막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리겠어요. 망령난 나보다고 그러고. 근데 이 아버지는요,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 하는 가족이니까요. 아멘. 가족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뭔지 알아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내 편이다. 가족은 유일한 내 편이에요. 설사 자식이 살인을 했던, 무슨 세상 뉴스에 막 지면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는 흉악범이라도요, 부모는 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식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속으로는 내 편이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하고 한번 식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났더니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던 성도님들도 싹 달라지더래요. 마지막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김영 목사는 자식도 없는데 좀 안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영적인 자식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시간 지나 보면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저거부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육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들 가족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 편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족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아니,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든 노 땡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되고, 내가 회개했으면 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된 거고, 내가 나이가 적든 많든 늙어가든 힘이 없건 지혜가 점점 사라지건 그런 걸 딱 떠나서 매일매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그딴 건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 아들들 둘째가 돌아왔으니, 응?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딱 이거, 난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게 30절에 있어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불쌍하게 취업연매도 먹을 게 없어갖고 뒤지고, 창녀한테 속아갖고 돈 다 뺏기고, 에? 그 불쌍한 자식 아니에요? 그것만 보여요. 부모는 그렇죠? 진짜 부모라면 그렇죠? 남이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지. 내가 널 그렇게 믿고 돈을 다 줬는데 다 팔아먹었어? 이놈은 나쁜 새끼. 이렇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관심 없어요. 내 자식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이네요. 하나님은. 나는 손이 발처럼 비겠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만 보여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보이는 거야. 그게 달라요, 남하고. 남은 돈이 보이지, 형은 돈만 보이지. 여기 써 있잖아요, 형이. 네?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렸어요. 돈만 보여요.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족 재건, 가족 회복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영적인 아비가 엄마 아빠든 혹은 빛의 자녀교회 성도 중에 누구 하나든 영적으로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크게 맞은 게 2번인데, 한 번은 학교 안 가고 땡땡이 했을 때 만화방 돌아다니고, 2번째로는 저에게 배다른 언니가 있어요. 저 위에는 배다른 형제가 셋인데, 저희 오빠들 둘, 그다음에 언니. 근데 초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근데 언니는 고등학생이었나? 설거지를 언니가 하는데 저는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뒹굴뒹굴 테레비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화를 확 내시면서, 넌 언니가 설거지하는데 넌 뭐 하고 있느냐? 초등학생밖에 안 된 전데 막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옆에 와서 막 거들고 오히려 화를 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의 따구를 딱 때렸어요. 저를. 제가 걸어가고 설거지통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따구를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는데 그 옆을 지나가니까 따구를 맞았어요. 아버지가 그땐 젊었죠. 굉장히 젊고 혈기가 많으셨는데 평생에 그러신 적은 없어요. 저를 때리는 분도 아니고 폭력적인 분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가끔 어떨 때 생각이 날 때는 화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남과 다른 게 있어요. 남이라면 나 용서 못할걸요? 나 그냥 멀쩡히 앉아있다가 따고 맞은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잘못했어요? 초등학교 기껏해야 몇 학년도 되지도 않는데 내가 꼭 설거지해야 되나?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서 그런지 아버지가 늙어가는데 그렇게 불쌍스럽고, 그리고 제가 저희 새벽기도 하는 성전 있잖아요. 성수동에 그 옆에 없는 돈에 빌라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식사 차려드리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모시고, 또 국가에서 하는 그 치매, 이제 저희 두 분 다 어머니 아버지 치매시니까 돌봐드리는 제도에서 프로그램도 거기 참여하게 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치매가 아버지가 심해지셔서 자꾸 밖에 나가시니까요. 밤중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 있는 형제들은 아무도 다 몰라라 하고, 저 있고 제 밑에 동생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해맑은 거예요. 그리고 한없어, 나이가 많아지면 애기같이 되잖아요. 그 해맑게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갈 때 되니까 할렐루야 두 손으로 할렐루야, 장로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때는 크리스찬 아니셨어요. 저 이렇게 때리셨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 갈 때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그 눈빛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한없어요. 한없어. 근데 그 한없은 것도, 인간은 감정적이라서 막 롤러코스터 탄 것 같죠. 부모.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한테.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럼 부모인데도 제일 미운 사람 그럼 또 부모야. 또 상처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았냐? 그럼 또 아버지래. 참 이게 진짜 희한한 관계죠. 서로 기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래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부모인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비다.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네 어머니를 용서해라. 그들은 나를 흉내내고 있는 거다. 영적인 존재니까. 심지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뭐 우상숭배자건 그들도 부모 노릇을 해요. 부모 노릇을. 태어나면 이쁜 줄 알고 막 뽀뽀해. 그냥 자기밖에 치장할 줄밖에 모르는 아가씨도 아침에 일어나 세수도 눈곱도 떼기 전에 애 기저귀부터 갈고 젖병부터 물리고, 그리고 시장 가서 애 무슨 이유식 먹이겠다고 좋은 거 고르고, 뭐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죠? 왠지 알아요? 영적인 존재거든. 부모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보호하고 후손들과 생물들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이 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렇게 병원에 몇 번 가실 수 있었는데 계속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에게 폐를 하나도 안 끼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폐활량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50까지 떨어졌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도 괜찮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여동생 통해 알았어요. 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제가 엉엉 전화를 붙들고 울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분이에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뭐 이것저것 시키더라.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도 주시고, 설사 인생을 열흘만 산다고 해도 그거 축복 아니에요?
20년만 살다가 혹시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20일만 살고 가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에 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네. 여러분들, 주님에게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께 어디 있어? 태어나봤어. 세상이 보이네. 어이구 내가 뼈가 자라네. 어이구 내가 또 이렇게 이성의 눈이 떠서 뭐 예쁜 아가씨하고 또 결혼도 하네. 어이구 내가 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또 한번 저 태국에 갔다 왔네. 아이고 또 이렇게 맛난 음식도 이렇게 스테이키도 쓸어보네. 칼로 쓸어보네. 아이고 맛있네. 그거 몇 번만 하고 갔어도 지구 투어 잘하고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이 많지? 뭐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한이 맺혀가지고 이러면서 살지?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받은 건데, 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 그거 누리면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자식들도 놓았고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좋았던 거 아닌가? 잘 살았던 거 아닌가?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를 줬지만 뒤끝이 없어요. 그냥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만 완전한 용서가 가능해요. 보고 싶어 시간이 지나면. 제 여동생도요. 엄마하고 맨날 뭐 찌지락 그래도요. 지금 누가 모시고 있죠? 내 여동생이 요양원에서 모시고 와서 그 소대변 다 받아요. 그 뭡니까? 나이가 들면 변비가 생기잖아요. 손가락으로 다 파서 관장으로 하면 되지 않니?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언니는 뭘 몰라. 관장약으로 하면 뭐라 그러던데 다 헐어버린다고 그랬던가 뭐 하여튼간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돼 언니 다 손으로 해야 돼. 목욕도 안 하시겠다고 치매니까 막 안 씻어요. 막 욕을 먹으면서 엄마가 욕을 하거든요. 치매니까 막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년아 너 이거 안 씻겠다는데 그런데도 막 애기처럼 달래지면서 씻어요. 제 여동생 상처 엄청 많아요. 저보다. 왠지 알아요? 엄마가 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너 낙태하려고 그러다가 낳던 애라고.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고 그래갖고 낳았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내 여동생한테 해가지고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많은 지식들이지만 우리 엄마 세대는 유튜브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자식들한테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은 늘 그게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사랑해요 엄마를. 결국은 누가 모셔요? 막내 여동생이 모셔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미소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서 전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2023년도 12월 31일에 제일 중요한 거 가족이니까. 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가족이고 또 사랑해준 사람들에 대한 것이니까. 학생들한테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만만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엄마 만만하게 보고 아빠 만만하게 보고 왜 그럴까? 사랑하는데 왜 만만하게 보지?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문자 보냈는데 왜 나한테 문자 안 보내는 거지? 왜 금방 안 와? 10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너한테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있어? 너 사랑해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매달려? 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의 부모인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미 확보한 사냥감이야? 그러니까 그냥 눌러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해 그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현실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불행하고 에너지가 엄청 소실되고, 그리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한테 뭘 그렇게까지 막 상처를 받고 그러지. 진짜 중요한 건 2023년도 오늘 마지막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나는 왜 그 사람들한테 그 많은 사랑을 못 줬지? 왜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상처를 줬었어야 됐지? 제일 쉬우니까. 제일 쉬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상처 주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철이 들면 알아요. 저도 요즘에 조금씩 철이 들고 있어요. 너무 늦게, 조금 더 일찍 철이 들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철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오늘 가족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런 면에서 첫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가족이라고 하셨지? 하나님 앞에 상처 드린 거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상처 준 거 용서 비세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가족의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은 뭐가 없다? 뒤끝 없다. 가족은 그냥 확 끌어안고, 그리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한 입 먹고 한 입 넣어주면 그냥 끝나.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 그게 피가 물보다 진한 거야.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죠. 하나님 우리 가족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죠. 남은 다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돼. 품이 들어, 품. 밥도 사줘야 되고, 시간도 내줘야 되고, 또 문자도 가끔씩 넣어줘야 되고, 시간 되면 선물도 한번, 명절 선물도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관계가 이어질까 말까 해. 그러나 가족은 안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세 번째,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새 신을 신겨줘요. 새 옷을 입혀줘요. 참 놀라워. 그뿐인 줄 아세요? 가락지까지 깨워줘요.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가락지는요, 말하자면 인감도장이라고 그럴까? 인감도장까지 줘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 욕합니다. 저 영감태기가 미쳤어. 아이고 이제 진짜 노년에 개털이네. 노숙자 되네. 불쌍한 영감태기. 오지랖 넓어서 자식 새끼들 키워가지고 전부 다 뺏기고 불쌍한 노인네. 아니 은퇴 자금은 마련해 놓은 거야? 뭐 연금은 들었나? 뭐. 여러분들, 근데 아버지는 인감도장까지 빼줘버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감도장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지구 역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는 배신의 역사예요. 배반, 또 배반. 그런데 예수님 인감도장에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요즘 부모들 보면요, 애 키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마저 자식에게 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집 한 채도 없이 시집장가 가는 아이들 다 내주고, 본인은 집 줄여간다고 하면서 쬐끄만데 노인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요양원 들어가서 외롭게 죽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죠. 가족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가족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뿌리신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비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넘어진 곳에서 더 좋은 기회를 주세요. 더 좋은 기회를 줬잖아요. 그냥 유산 나눠준 게 아니라 인감도전까지 빼주셨어요.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 것 하나만 가지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래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이 평생에 살아보니까 은혜였고, 그걸 또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탕자의 아버지, 넘치시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원자탄 1000만 개도 더 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넘어진 자에게 어떻게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영상 보여주세요. Jamaica. It's a good lead at the moment. Nicole Yergin trying to close and watch for Boll down the final 50. Jamaica won this title way back when in 2001 and 2015. And they're about to do it again here. Femke Boll driving to close down on Nicole Yergin. She's going to move it to the silver. Is she going to take it on the line? Oh yes! Oh yes! Can you believe it? And for drama, she fell at the line when the Dutch looked certain to take the mixed 4x4 title. And with a fairy tale finish you could not make up in Hollywood, Femke Boll has stolen the last gold for the Netherlands. Jamaica silver, and it's bronze for Great Britain. That underlines why this is the greatest world championship we've ever seen.
감사하죠. 은혜가 넘치죠. 저도 이 영상을 보다가 막 그 느낌이 올라오고 울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탕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돌아가면 종으로 써달라고 했고 아버지가 야, 넌 종놈도 안 돼. 응? 저 종놈 밑에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인감 도장을 빼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구나. 다른 이름 스승도 아니고 무슨 뭐 상관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라.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신데요. 저도 여러분처럼 울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복음이 뭐냐? 다시 시작하는 것.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을 다시 재단하실 수 있습니다. 빠꾸 너는 잘못했으니까 빠꾸다. 10년 빠꾸 20년 빠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요. 요한복음의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최고의 기회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 고치고 싶어요. 그랬었다면 내가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후회도 소용없고 발굴러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생명, 십자가는 새 생명 주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시면 새 생명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써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몇 살? 난 10대로, 나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빵살 0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무슨 내 청춘을 돌려다오 막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은 청춘이 돼 있는 상태. 목사님 제 나이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고령입니다. 한 10년이나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불치병 환자요. 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하루 정도,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답니다. 저는 1시간 남았다 해도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남은 시간을 과거에 낭비된 시간보다 더 행복하게, 더 보람있게, 더 의미있게,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밖에서 행복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행복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하루가 세상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1000년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신비 아래서 자유함을 가지세요.